따라해보세요. 랩넌트의 목표. 오늘 말씀은 랩넌트의 목표. 제 목표. 랩넌트의 목표가 뭘까요? 예? 주아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 자녀요. 많이 비슷했어요. 하나님의 목표는, 랩넌트의 목표는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은 반드시 이루어질 목표인데 요거예요. 뭐라고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목표는 세계복음화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시냐면은 바로 여러분, 랩넌트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 하셔요. 그 하나님의 목표는 랩넌트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도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원하세요. 축복. 하나님은 뭐 하기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항상 축복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옷, 좋은 집, 또 맛있는 거 먹여주고 싶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해요. 축복 주시기를 원해. 그래서 이 축복 주길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길 원하시는데 우리 랩넌트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다 뭘 원하냐면은 받는 걸 좋아해요. 뭘 좋아한다고요? 받는 거 좋아해요. 받는 거. 사람들은 물어본다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기한테 뭘 이렇게 줬대요. 뭘 줬는데 다 준 게 아니라 일부분만 줬대요. 다 준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화가 났어. 왜 다 주지? 왜 조금만 주냐고. 다른 사람한테는 다른 것도 줬더만 나는 왜 그거 안 주고 나 요것만 주냐고. 그럼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뭘 줬니? 물어보면은 준 게 하나도 없으면서 욕하고 있어. 사람들은 뭐 욕하냐면은 엄마 아빠가 나에게 안 해준 거, 누가 나에게 뭐 안 해준 거, 내가 못 받은 것만 많이 생각하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뭘 줬는가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받는 걸 좋아하지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살까라고 생각을 당연히 해야죠. 그죠? 당연히 해야 돼. 어떤 사람은 나라에서 왜 우리를 많이 안 도와주는 거야? 나라에서 왜 이렇게 안 도와주면 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물어보고 싶어요. 너는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니? 라고 물어보고 싶어. 마찬가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안 해줬고, 하나님 나에게 뭐 안 해주고,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줘요?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게 해요? 하나님 나를 위해 왜 이런 것도 안 줘요? 안 해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뭘 할까?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질문하는 게 필요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랄까? 하나님은 돈도 필요 없고 하나님 먹는 것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시아 고모가 시아랑 시우랑 놀러 왔길래 얘기하더래요. 너는 커서 너는 집을 사주고 너는 차를 사주고 주아도 놀러 왔길래 주아 보고는 뭐 사달라 그랬대. 비행기 사달라 그랬나?
헬리콥터를 사달라 그랬대. 그러니까 주아가 알았다고. 헬리콥터가 얼마나 비싼데, 교회보다 비싼데, 우리 교회보다 비싼데 헬리콥터를 사달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주아가 사준다고. 왜 그러냐? 과자 몇 개 사주고 헬리콥터 달라. 그리고 집도 달라. 좋은 차도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는 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받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은 거지 상태라 그래요. 거지 상태. 뭘 누가 안 줘고 왜 안 줘서 나 짜증나고 안 줘서 화가 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최고로 축복된 걸 받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는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사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줘야 돼. 이거를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뭔 말씀하셨냐면은 파수꾼을 세워라. 이 파수꾼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성 위에서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에서도 명균이 형아도 오빠도 군대 갔잖아요. 여러분들 맨날 아저씨라고 약 올리는 그 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파수꾼이에요. 나라를 지키는. 요 파수꾼을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파수꾼을 세워라. 여러분들은 파수꾼이에요. 어떤 파수꾼이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파수꾼, 나라의 저주 재앙을 막는 파수꾼, 전도 선교하는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이 파수꾼을 세워서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라. 주야. 밤에도 낮에도 잠잠하지 않게 계속 하래. 지키래. 군대 가면 꼭 하는 게 뭐냐면은 근무를 서요. 낮 근무도 쓰고 밤 근무도 쓰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24시 총 들고 지켜. 우리가 지키는 데는 어디였냐면은 우리는 포탄을 쏘는 부대였는데 거기에 산 밑에 포탄을 많이 놔둔 데가 있어요. 포탄을 많이 놔뒀어. 그리고 거기에 초소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집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여기 계단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2명에서 총을 가지고 들고 지켜요. 총 가지고 들고 이렇게 지켜. 그래서 낮에 1시간, 밤에 1시간. 우리는 여기도 지키고 또 그 부대 앞에 가면은 제일 입구가 있어요. 입구에는 4부대가 돌아가면서 지켜. 그리고 또 사람들 자는데 군인들 자는 데서 또 지켜요. 그걸 파수꾼이라 그래. 어떻게 지키냐면은 24시간 지켜요. 24시간. 여기에 이 포탄이 엄청 큰 게 있는데 하나에 66kg야. 엄청 무거워. 6kg인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30kg, 거의 100kg가 돼요. 이걸 2개를 합쳐가지고 이제 포탄을 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포탄이 수백 발, 수천 발 들어가 있어. 누가 와가지고 야 여기 뭐 산이네 하고 담배 피다가 담배꽁초를 던지면 터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여기를 밤낮으로 지켜. 밤낮으로. 누가 오지 않나, 여기 누가 들어오지 않나. 그래서 총을 딱 가지고 지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파수꾼 렘넌트를 세워서 성을 지키게 해라. 사단이 오지 못하도록, 전쟁이 나지 않도록, 저주 재앙이 오지 않도록 밤낮으로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해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쉬지 않게 해라. 찬송을 받도록.
거기서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큰 축복을 주셨다라고 세계 선교할 만큼 축복 올 때까지 쉬지 않고 해라. 파수꾼을 세워서 기도해라. 두 번째로 뭐라 그랬냐면은 이 이스라엘은 항상 농사를 짓고 나면은 누가 왔냐면은 외국에 있는 나쁜 나라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 곡식을 뺏어갔어. 곡식을. 그래서 원수들에게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원수들에게.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도 중국 갔을 때 중국 가면 꼭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만리장성을 봐요. 만리장성.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몽고 사람들이 사는데 몽고 사람들이 겨울만 되면 먹을 게 없으니까 농사 다 끝나고 추수한 거 이 중국에 내려와가지고 중국에서 곡식들을 훔쳐갔어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여기다가 큰 말리라 그래서 아주 큰 성을 쌓아놨어요. 그래서 이 몽고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근데 몽고 사람들이 말 타고 쉽게 넘어왔죠. 그래가지고 중국도 망하고 우리나라에도 쳐들어와가지고 거란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왕이 머리에다가 절을 하고 안 죽으려고 그래서 저기 강화도로 도망가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은 이스라엘도 똑같아. 농사만 짓고 나면은 외국에서 저 바닷가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저기 위에 아수르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곡식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나 안 오나 파수꾼을 세워라. 악한 사단이 오나 안 오나 악한 자들이 오나 안 오나 파수꾼을 지켜라. 그리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군인을 세워라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들이 요 악한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또 뭘 했냐면은 꼭 얘네들은 성전에 들어왔어요. 성전에 들어와서 뭘 하냐면은 성전에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금으로 된 게 많이 있어요. 이걸 다 훔쳐가. 느부갓네살 왕도 쳐들어왔을 때 뭐 했냐면은 성전에 있는 거 금을 막 훔쳐갔어요. 엄청 많이 나왔대요. 로마 사람들도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성전 밑에 막 금괴가 엄청 많았대. 이거 막 다 가져가. 그래서 성전 뜰에서 마시게 하라. 원래 성전에 가서 소 드리고 양 드리고 비둘기 드리고 또 양을 드렸으면 그거 가지고 화목제물 고기도 나눠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데 그거를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고 사람들이 방해했다고 해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성전 뜰에서 마시게 하라. 그 말은 예배하게 해라.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을 파수꾼을 세워서 막아라. 집으로 얘기하면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와서 우리 집을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엄마 아빠를 묻고 돈을 뺏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를 예배를 못 드리도록 예배 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집을 살리는 파수꾼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파수꾼 이 나라를 살리는 파수꾼 이제는 하나님이 소원하는 세계복음화하는 파수꾼 그래서 아침에도 목사님 나오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도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코로나 걸리면은 빨리 낫게 해달라고. 코로나 걸리면은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3단계 올라가는 거다, 발표할 거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모이지도 못해. 근데 여러분들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큰일 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도 파수꾼이 필요해. 주화가 일어나서 기도하면 돼.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무도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언니 오빠들 아무도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코로나 걸리면은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도 못 가고요. 코로나 걸리면은 돈도 많이 들고요. 코로나 걸리면요. 병원에 가서 입원해야 돼요. 여러 가지가 안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따라서 나는 세계 살리는 나라 살리는 집을 살리는 파수꾼이에요. 그럼 파수꾼이 뭘 하나 보자. 파수꾼이. 두 번째로 보니까 파수꾼은 뭘 하냐면은
길을 예비하는 자. 예비하는 자. 그래서 군인들은 군대에 가면은 하나를 꼭 하는데 총 들고 나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또 뭘 하냐면요. 이렇게 길 닦는 일도 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군대에 있을 때 우리 고참들이 수영장을 만들어 놨어. 수영도 하고. 또 고참들이 뭘 했냐면은 자꾸 그 부대는 울타리가 잘 안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울타리 작업도 했어요. 울타리를 만들어서 개나 고양이도 못 들어오게 하고 특히 약간 어쨌든 미친 사람이 들어올 때도 있거든. 그래서 딱 막아놨어. 그걸 뭐라 하냐면 공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파수꾼을 세우는데 여기는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와야 되는데 길이 없으면 못 오잖아요. 그래서 밤낮으로 지키는 사람이 있고 또 일부들은 어디 하냐면은 일하러 가요. 어떤 일을 하러 가냐? 성문으로 나아가라. 이 성이니까 나가려면 문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의 문으로 나아가라. 나가서 뭐 하냐면은 길이 좁아. 그래서 큰 대로를 수축하라. 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길이 없으면 못 오잖아요. 근데 길이 좁아. 그러면은 한 명, 두 명밖에 못 오잖아요. 목사님 여기 계단 올라올 때도 우리 계단은 교회 계단 넓은 편인데도 한 명 내려오면 옆에 비켜준다고요. 그래서 한 명씩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근데 옛날 계단은 교회 있던 계단에는 너무 좁아가지고 피해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을까요? 못 올까요? 길이 좁으면은. 우리나라가 요즘에 자동차가 서울시는 50km로 다녀야 된대요. 50km로. 그래서 전 세계에서 도시들은 다 50km로 다니세요. 라고 자꾸 권장을 한대요. 그런데 요 나라들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 가보면요. 집들이 100년, 200년, 300년 된 집이야. 그리고 길도 100년, 200년, 300년 된 길이야. 그래서 길이 엄청나게 좁아요. 길이 좁은데 사람들이 지나다니니까 위험하니까 50km로 다니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야, 우리도 50km로 다니자라고 법을 가지고 와서 바꾸고 있어요. 근데 어떤 똑똑한 사람들이 야, 왜 그거를 그렇게 하냐? 우리나라는 길이 엄청 넓어요. 도로가. 외국 사람들이 한국 오면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 오면 제일 먼저 놀라는 것이 길 보고 놀란다 그래요. 너무 깨끗하고 넓어가지고 이거는 너무 천천히 다닌다. 그냥 기존대로 60으로 하자. 지금 완전히 결정이 어느 정도 났는데 싸우고 있어요. 그건 뭐와 관계되냐면은 길의 넓이에 따라 그래. 아니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길이 너무 좁아가지고 못 가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못 가겠어요. 그러지 않도록 길을 넓혀라. 대로를 큰 길을 만들어라. 왜 만들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오도록. 목사님 부대에도 길이 넓어요. 왜 넓냐면은 자동차 길이 아니라 탱크 같은 그 포차가 다녀야 되는 길이라 가지고 밑에는 탱크처럼 생겼는데 위에는 포가 커요. 그거 다녀야 돼. 한 번은 우리 어떤 사람 운전하다가 부대 가면 이렇게 돼. 이렇게 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포로 뚫어버렸어요. 망가뜨렸어. 그래서 대대장이 화가 났지. 야, 이거 없애. 이렇게 차가 큰데 이게 뭐냐, 이것 때문에 걸리면 안 되니까 넓혀. 길을 넓혔어요. 큰 차들도 올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올 수 있도록, 기도하러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찬양하러 올 수 있도록 길을 넓혀. 그리고는 세 번째로 길을 만들 때 돌을 제하라. 요즘에는 이 돌을 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길을 만들었어요. 어떤 길을 만들었냐?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길을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길일까요? 고속도로. 고속도로. 고속도로라는 말은 차가 1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고속으로 다닐 수 있는.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냐면은 서울이랑 부산이랑 연결했다 그래가지고 경부, 경성, 옛날에는 서울을 경성이라 그랬어. 경성과 부산을 연결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목사님이 저기 창원 했을 때는 구마 고속도로, 대구랑 마산이랑 연결했다 그래서 구마 고속도로. 그래서 도로 이름을 딱 들으면은 이게 무슨 도로인지 알아요. 호남 고속도로. 뭐냐, 이 호남 지역이랑 연결한 고속도로. 이렇게 뭐냐면은 이름을 지어놨어요. 경부고속도로. 길을 만들어 놓으니까 외국에서 부산에는 제일 큰 게 뭐가 있냐면은 항구가 있어요. 항구. 이거는 세계적인 도시, 세계적인 항구예요. 여기서 외국에서 기름을 가지고 오고 또 곡식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물건을 사오면은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막 옮겨. 이 도로를 통하여서. 그래서 옛날에는 트럭 운전수가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목사님 친구도 트럭 운전하는데 돈 잘 번대. 그거 어떻게 하는데 자기는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짐을 싣고 서울과 용인 이런 데다 갖다 준대. 어우, 대단하네. 그래서 여기다가 부산에다가 집도 하나 얻어놨대. 원룸도. 그래서 거기서 밤에 내려가서 자고 아침에 물건을 잔뜩 실어가지고 막 올라온대. 그래 대단하네. 근데 그 사람들이 오려면은 도로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그거 하는 게 아유 길이 가다가 산을 만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터널을 뚫어요. 이렇게 터널을 뚫어. 가는데 바위를 만나? 바위를 제거해야 돼.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말 타고 다니는데 돌들이 많으면은 이 말들이 오다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못 올 수 있으니까 돌을 제하라.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야 산을 만나면 터널을 뚫어라. 강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를 만들어라.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다리를 만들어라. 그리고 어떤 데는 푹 꺼져 있어 땅이. 거기다 돌을 메꿔 가지고 길을 만들어라. 그 돌을 제하라.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저쪽 교회에서 이쪽 교회로 옮겼잖아요. 왜 옮겼어요? 좁아. 밥 먹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저쪽에 있을 때는 밥 먹으려면은 4층에서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2층에다가 밥을 먹고 밥 먹은 다음에 설거지를 다 4층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다니까요. 세인이가 막 그걸 들고 나르고 그랬거든. 세인아 재밌냐? 할만해요. 그러다. 나는 할만하지 않아. 겁나 기분 나빠. 우리가 왜 이걸 들고 날라야 되냐. 기도해서 응답받아야지. 교회를 줘. 그래서 나오라 그래서 나왔잖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성전도 짓고 길도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올 수 있도록 또 이제는 외국인도 이방인도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세계보고마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으라. 만민을 위하여 뭘 들으라고요? 길을 들으라. 깃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깃발. 군대 가면은 항상 있는 것이 하나 중에 뭐냐면은 깃발이 있어요. 군대 가면 뭐가 있다고요? 깃발이 있어. 그래가지고 행군을 한다 그러면은 행군하는데 제일 앞에 힘세고 튼튼한 놈이 이거를 딱 들고 가요. 뭘 들고 간다고요? 깃발을 딱 들고 가요. 그래서 우리는 포대였는데 포대 깃발도 있고 대대 깃발도 있고 다 깃발이 있어요. 그 군대 가보면 어떤 데는 이런 깃발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해골. 맞아, 해골. 해골 부대가 있어. 백골 부대라 그러는데 백골 부대는 모양이 해골 바가지예요. 이거를 들고 가. 그러면은 이 부대는 6.25 때도 굉장히 잘 싸워가지고 이 백골 부대는 엄청 무서워요. 어떤 이 6.25가 터졌을 때 6.25 터졌을 때 북한에 있는 장교가 있었어요. 장교가 이 장교가 있었는데 이 장교가 이제 남한이랑 전쟁을 하는데 저기 부산 앞에 있는 낙동강이라서 이제 싸우고 있었어요. 포병이었어. 포병. 포병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하면은 저기 부산을 다 함락하고 이제 대한민국을 다 먹어서 공산국가를 만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고 있었는데 아니 위에 있는 이 장교 위에 있는 장교가 얘를 엄청 괴롭혔어.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나이씨 공산주의 안 할래 하고 나와가지고 남한으로 넘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뭘 가르쳐줬냐면은 자기 부대들이 어디 있고 그리고 어디에 길이 있으니까 여기를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정보를 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포격을 해가지고 막 이겼어. 이 사람이 너무 똑똑하고 잘하니까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은 이 사람을 우리나라의 군인으로 만들었어. 군인으로.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 백골 부대에 오게 된 거예요. 이 백골 부대는 저기 강원도에 있어요. 강원도. 강원도랑 있고 옆에 이제 북한 강원도가 있잖아요. 여기 북한 군인들이 요 장교의 밑에 있는 후배들이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자꾸 와가지고 사람도 군인도 죽이고 막 그러니까 이 군인이 열받아가지고 학성기에다 대고 야 너네 자꾸 까불 그러면 다 날려버린다고. 그래가지고 얘네들도 까불었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군인이 여기다 포를 갖다 대고 막 포대를 다 날려버렸어 그냥. 다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난리가 난 적이 있어. 그래서 신문에도 나고 난리가 났어. 어? 그래서 막 미국에서도 난리가 나고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또? 그랬는데 이 용감한 군인은 나중에 별까지 달았어. 왜 그런 일을 했냐?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깃발 얘기하다 그러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깃발을 보면은 이거를 보고 올 수 있도록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외국에서 왔을 때 외국 사람들이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구나 라는 표시. 근데 이건 무슨 표시를 얘기하냐면은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아요. 이 표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이 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예배할 수 있도록 파수꾼을 세워라. 이게 렘넌트고 세계복음하는 전도자예요. 그리고는 이들에게 보응을 임하게 되어지고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목표인데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축복 다 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사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어떤 결론?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복음화. 근데 이 세계복음화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 이 언약의 말씀을 꼭 붙잡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세요. 세계복음화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요? 렘넌트를 통해서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하고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할 거예요. 이걸 언약을 딱 붙잡는 거를 정식기도라 그래요. 그걸 무시기도라 그래. 이 언약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달란트, 전문성, 이 응답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인마다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달란트를 다 넣어줬어요. 다 넣어줬어. 그리고는 이거 가지고
일하면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군인으로, 어떤 사람은 의사로, 어떤 사람은 경찰관으로, 어떤 사람은 뭐예요? 판사로 이런 걸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준비하셨어. 그래서 이 언약만 붙잡으면 여러분들은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축복을 받는 귀한 랩런트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너는 세계복음할 랩런트야.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자. 너의 달란트 전문성의 응답을 받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들이 세계보호마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보호마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파수꾼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길을 닦고 대로를 수축하는 귀한 랩런트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구원의 깃발을 드는 그리스도의 깃발을 드는 랩런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